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124쪽입니다. 이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내게 죄를 짓고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였노라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결단치 않을 만한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이 공함으로 우리가 굽혀 바다에 내시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우리여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이를 옮기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용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로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하되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령 강림의 결과에 이루어진 아름다운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어놓으신 그리스도인의 첫 공동체, 한마디로 모두 같이 더불어 한 가지로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철저하게 구성원의 자발적인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근거화시키지도 강제하지도 않았는데도 같이 있고 같이 쓰고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녀 배틀의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 실족하게 하는 것을 이제 오늘은 스칸달론이라고 하는데 스칸달론은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이제 참새를 잡기 위해서 마당에다가 이제 그림처럼 글을 이렇게 요거는 다음에 이제 그다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삼태기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받쳐 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 안에 줄을 길게 해서 방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새가 이제 그 밑에 목에 모이를 놓죠. 그러면 새가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모이를 씹먹는 중에 딱 잡아당기면 이제 여기에 덮쳐서 새가 이제 갇히게 되는 그런 경우죠. 그리고 또 앞에 이렇게 보면 이 걸림돌이죠. 이렇게 탁 하나 튀어나온 돌, 그래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걸림돌. 그리고 또 이제 올가미 덫 중에서 그 동물이 이렇게 미끼를 딱 건드리면 미끼가 받치고 있는 막대기가 올가미를 튀게 만들어서 동물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올가미, 덫 이런 것들이 여기 나무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스칸달론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것을 놓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뭐 새나 짐승 잡기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네, 그것은 비유적으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놓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서는 아직 믿음이 어린 그런 교우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죄짓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매도를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로마나 수리아 또는 그리스에서는 공공질서를 파괴하고 안녕을 어지럽힌 사람들을 이제 그 사람들 목에다가 연자매도를 매달고 바다에 던지는 사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남을 실족시키는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무서운 경고인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누구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내 말이나 내 행동 때문에 다른 교인들이 열심히 식어지는 경우는 없는지, 나의 말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남을 실족시키는 비열한 방법들이 있는데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오락하고 중상하거나 얼뜨고 상처내는 일들,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들, 근거 없는 말을 함부로 퍼뜨리는 그러한 일들, 가짜뉴스, 그렇죠? 또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감당치 못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함부로 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죠. 지도자 또는 먼저 이제 믿은 이들은 새로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잘 돌봐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실족하게 하는 그런 교회라면 결코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래서 적극적으로 들으면 어린 교우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잘 돌아오고 잘 보살피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교훈이 내 교회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너를 용서하라 하시더라. 내가 실족하게 하지 않을지라도 내 교인 형제 자매가 스스로 실족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회를 멀리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경고하라라는 말씀이죠. 책망하고 꾸짖으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정말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인지 그것을 이제 깨닫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를 부끄럽게 무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니죠.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고요. 또 이제 잘못한 것을 제대로 돌아올 수 있고, 물론 스스로 자기가 돌아올 경우도 있지만 정시 깨닫지 못하고 믿음에서 교회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회개할 때는 용서하라. 용서할 때 하루에 몇 번?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라도 용서하라. 어느 때든 그가 잘못하고 돌아올 때 기꺼이 뒤끝 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주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용서에 대한 성경 말씀 보면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했을 때 깔끔하게 좀 용서하시고요. 이스라엘 범죄하고 비었을 때 용서해 주시고, 둘째 아들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고 죄를 짓고 돌아왔을 때 뭐 용서한다는 말씀도 없이 그냥
끌어안고 용서하고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진정한 회개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뉘우치는 것이고 잘못을 아파하는 것이고 그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고 잘못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물론 사람에게도 또 구해야 될 것이 있죠. 그리고 다시는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용서할 수 있지만 또 잘못해가지고 잘못했고 그래서 와서 미안해 잘못했어요. 그러면 또 무슨 장난하나 하고 하루에 막 7번 막 이런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래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인지라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용서받아야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사오니 그 주님의 용서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는 사람인지라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용서받아야 죄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목숨까지 주셨사오니 그 주님의 용서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정말 이렇게 할 때 그 교회는 참 좋은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가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들은 죽었다 깨도 잘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실족하게 하지 하는 일이 없을 수 있고 어떻게 또 쉽게 이렇게 용서하고 그런 일들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것이죠. 신앙을 주님께서 증진시켜 주시면 더 많은 신앙도 강한 신앙을 주시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현재 믿음으로는 죽었다 깨도 할 수 없으니 정말 믿음의 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을 주셨어요.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의 소원대로 믿음이란 통장에 잔고를 더 채워주시든지 또 그런 큰일 하려면 믿음이 더 많아야 한다든지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는 들깨보다 작죠. 그런데 이런 믿음만 있으면 족하다라는 말씀으로 상상할 뒤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정절이 아니라요. 너희 이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도 믿음이 많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호위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민 그 믿음 정말 대단한 믿음, 엄청난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한 것일까요? 본문 내용을 잘 살펴보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원동력이에요. 원동력, 모티브입니다. 어떤 모티브? 뽕나무가 옮겨질 수 있으라고 믿고 명령하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면 그 단순한 믿음을 보시고 누가?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주님께서 옮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옮기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옮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순종하지 않았고 순종할 수가 없었다라는 암시가 있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크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대로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뽑힌다. 그래서 뽑혀서 어디에 바다에 심겨지고 그러면 다 거기서 계속 열매를 맺는다. 다 우리 성식으로는 말이 안 되죠. 뽑히는 것도 그렇지만 아니 바다에 어떻게 심겨져요? 소고기가 많은 그 바다에 거기서 어떻게 또 심겨지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100% 있으면 있고 없으면 아주 없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믿음, 겨자씨 하나를 말하는 믿음, 콩알 만한 믿음이죠. 이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음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행동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행동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하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믿음의 행동에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죽은 것 같은 것이다. 물론 그 행동이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그것을 주님은 강조하신 거예요. 처녀 마리아가 보라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는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난생해서 어떻게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응답하자 결국 그녀는 누가복음 2장 말씀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약속을 붙들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그렇게 옮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한국 사회가 밝아지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근세 가졌으니 이것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 알게 하려 하니라. 우리가 읽지 말할 것은 내가 종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소중하죠. 그러나 쓰임받을 때도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가짐이 늘 필요하죠.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겨자씨 안에 관한 믿음 말씀하신 뒤에 7절 10절까지 보면 정말 이제 종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밭도 갈고 양을 치고 이런 종입니다. 열심히 낮에 수고하고 이제 저녁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의 종은 어떤 존재냐? 유대인들은 대개 빛 때문에 종이 돼. 다른 나라 종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빛을 갚지 못해서 어떤 빛이 못할 형편으로 가난해지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빛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면 이제 방법이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돼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또 이제 자유를 주는 이렇게 안심신년의 제도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빛 때문에 종이 된 사람은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주인의 값을 치르고 자기를 산 이상 그간 일에 대해서 감사를 받거나 보답을 받는 것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온종일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저녁에는 또 식사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죠. 종들이 또 농사를 열심히 져가지고 풍년이 됐다. 그래서도 종들이 풍년됐다.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과수원에서 인부들이 열심히 일해서 열매 수확이 많았을지라도 종들이 잘했기 때문에 말했다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그 영광은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종도 이런 사회의 규정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그런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다 하고도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빚더미에 앉아 불쌍하게 된 사람을 저분이 구해 주셨으니 그래서 그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만도 감사하고요. 또 때가 되면 또 자유를 주고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또 살 수 있는 배려를 해주실 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일러주신 것을 율법을 통해 볼 수 있죠. 오늘 주님께서 나는 무익한 종이다 라는 생각을 이제 늘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무익한이라는 말은 가치없는 쓸데없는 소용없는 이라는 뜻이고요. 어떤 것도 해줄 의무가 없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따라서 단지 종은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이라는 의식을 늘 가져야 한다는 것이 특별히 지도자들이죠. 따지고 보면 이 종은 참으로 유익한 종입니다. 주인의 밭에서 일하고 또 가축을 잘 돌보고 음식 시급까지 하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영영 바른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우리 종들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있는데 이분은 네덜란드 수상까지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1880년 암스테르담 자유대학 개교식에서 제 개유사에 이렇게 말한 것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 중 단 1cm라도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없다.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데이비드 길 박사가 있는데 뉴카리지 이제 이 버클리에 있는 대학을 설립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예수님은 단지 내적인 삶, 내세, 가정생활, 교회생활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직접생활, 정치적인 생활 등 모든 영역의 주인이시다. 우리 교회에서만 주님이 주인이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니죠. 우리가 일하는 모든 현장에서, 학교에서, 농장에서, 센터에서, 식당에서 우리 모든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기도하고 명령에서 어떤 능력이 이루어졌다면 내가 잘했더니 그렇게 되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헌신 봉사를 많이 하고 죽도록 충성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고 나는 다만 유익한 종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충성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죄인 중에 내가 교수니라. 옛날에 교수였다가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 디모데서는 말년에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년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수많은 일을 해놓고도 자기는 죄인 중에 교수, 제일 큰 죄인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얼마나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아니야.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의 십자가,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희생, 주님의 헌신, 주님의 수고, 주님의 사랑, 그 복음, 그것만이 나의 자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실족하지 않게 하고 연약한 이들을 잘 돌아봐 믿음으로 굳세게 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해서 담대히 주님의 쓰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차원으로 이렇게 자원해서 불평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게는 진정 주님 보시기 아름답고 좋은 멋진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고 정말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 소중하게 잘 돌보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교우들을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서 아직 어디 서지 못한 그런 성도들 하나님 그들을 잘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들이 열심히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굳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주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할 뿐이 아니라 회개할 때 진정으로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정말 주님 믿음으로 주신 믿음으로 행동하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